또 때가 때인 만큼 또 어제 그런 사고도 있었던 만큼 우리 영상을 제가 좀 찾아봤고 뉴스랑 같이 영상을 할로윈데이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을 일단 짧게 하고 영상 위주로 세 편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이 사고가 있기 전에 이 할로윈 데이를 즐기고 있는 이태원의 모습을 찍은 영상이 있고, 또 사고가 일어난 모습을 뉴스로 진행된 게 있고, 그다음에 어제 사고 일어나기 전에 우리 박효진 장로님이 이렇게 이제 유튜브로 올리는데 그저께 올린 그 할로윈데이 그 설명에 대한 영상이에요. 이 사고 뭐 때문에 올린 게 아니고 그 전에 이 영상을 올렸는데 그 다음 날 이렇게 사고가 난 거죠. 우리 영상을 한 2분, 5분, 15분이니까 편하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서 할로윈데이가 뭔지 여러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봅시다. 자,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9절. 왜 이거 안 갖다 줘요? 22절부터 봅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면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신들을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이따가 올려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 왜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으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우리 영상을 봤는데 우리 그 할로윈 데이 한 3, 4일 전부터 이렇게 이태원 거리가 그 할로윈 복장으로 활개를 치고 젊은이들이 그 다니는 것을 봤고, 또 사고가 단 그 뉴스 장면, 또 박효진 장로님의 그 할로윈 데이에 대한 설명을 봤어요. 이왕이면 지금 뭐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 그랬는데 뭐 할로윈 데이 뭐 빼빼레 데이나 또 뭐 있어요? 뭐 발렌타인 데이나 그것처럼 하나의 그냥 문화로 자리를 잡았는데, 특히 할로윈 데이는 애들 세계에서 좀 많이 유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들어오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애들이 할로윈 데이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더 안 좋은 거죠. 애들한테 그런 안 좋은 영향을 심어주니까. 151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고 수십 명이 또 중상을 입고, 아까 영상을 봤지만 밑에 깔린 사람은 다 죽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깔린 게 바로 그 위만 아니라 한 수십 미터까지 줄 쭉 깔린 거예요. 한 중간 정도 사람은 살고 그 중간부터 밑에 사람은 다 죽었다고 봐야 돼요. 깔리면 숨을 못 쉽니다. 폐가 압박이 돼서. 그리고 호흡도 입도 코도 다 막히기 때문에, 깔리기 때문에. 그러면 짧으면 1분 아니면 5분 10분 안에 다 죽어요. 아까 봐요. 구급대원 경찰들이 맨 밑에 사람부터 꺼내야 되니까, 중간 사람보다 맨 밑에 사람이 제일 급하니까 끄집어내잖아요. 근데 워낙 그 무게가 그 사람의 무게니까 막 1톤 이상 넘어갈 거 아니에요. 한 사람당
60kg씩만 잡아도 10명이면은 600인데 그러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끌어내는 건데 쉽지가 않죠. 150명이면 엄청나게 많이 죽은 거예요. 예전에 그 남미 축구에서 보면은 뭐 그 사람들이 막 축구 보고 하려다가 무너져가지고 뭐 압사당하고 그런 건 얘기 들어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압사해서 150명 죽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 할로윈 때의 영상을 우리가 함께 봤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나라 또 이 마귀의 나라 그랬는데 오늘 말씀에 나왔어요. 25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종교로 종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스스로 그냥 그 흑암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설명했잖아요. 귀신 복장을 더 귀신보다 무섭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귀신과 동등됨을 난 너의 친구야. 뭐 그런 걸 보여주기 하고 더 귀신보다 더 세게 보이게 해서 그 해를 안 입겠다 그러는 건데 그런 게 어떻겠습니까? 귀신이면 똑같은 귀신이지요. 그러면서 27절에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으리라. 그러면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늑탈할 수가 없다. 뺏어올 수가 없다.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현장에 귀신이 쫓아내어지는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쫓아가는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는 공존할 수 없어요. 아침에 봤듯이 그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 이것과 성령의 생각, 성령의 일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면 성령이고 악령이면 악령이지 중간이 없어요. 중간에 애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게 문제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사람 되려면 확실히 돼야지 비스무리하게 하는 거 벌써 알아챈다니까요. 육신의 생각 1, 성령의 생각 1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언제 이루어지냐? 이 육신의 생각 1, 이걸 일을 뭐라 그럴까요? 이 마귀의 일이라고 봅시다. 이 마귀의 일이 무너질 때에 쫓아내어질 때에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어떤 의미입니까? 자, 우리가 한번 의미를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되는데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시간 예배 드리는데 이왕 온 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오전 예배만 드리더라도 좀 집중 못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믿지 못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나마 오후에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다 할지라도 진짜 여러분들이 예배를 삼아오면서 남아있는지 그 이왕 남아있는 것이라면 남아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온전한 성소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오늘 끝까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냐? 통치를 누가 하냐는 것에 따라서 나라가 달라져요. 김정은이
김정일이 통치해봐요. 어떻게 됩니까? 공산주의 갈 수밖에 없어요. 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계속 지금 건들고 있는데 그 푸틴이나 대통령 그 사람이 KGB 출신입니다. KGB 첩보원 출신이에요. 간첩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살인 기술도 많이 배운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언어도 몇 개나 하고 첩보원 출신이니까 스파이. 똑똑합니다. 그 지금 이제 뭐 10년 지금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집권하고 있어요. 자, 지금 중국의 총리가 누굽니까? 예? 자, 뒤에 우리 서준아, 그 중국의 총리가 누구야? 미안해. 준원 알지? 마오쩌둥? 자, 우리 1950년대로 돌아가자. 마오쩌둥, 모태똥? 시진핑이죠. 이 사람도 지금 계속 정권을 장악하고 있어요. 중국은 왕권 제도기 때문에 대통령이 없습니다. 근데 총리가 왕도 되고 대통령도 되는 뭐 그런 적이에요. 이거 일본하고 똑같은 제도입니다. 영국하고 같은 제도. 누가 통치하냐에 따라서 틀려요. 이 통치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만물의 창조자.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달려들어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임하냐? 천군, 천사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응답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흑암이 결박되어져요. 성령이 역사하면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사단은 흑암은 결박되고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이삭이 참된 웃음으로 기쁨으로 왔어요. 근데 그 웃음을 비하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놀리는 이스마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흑암과 복음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한쪽은 불교, 한쪽은 기독교. 참 그게 어렵더라고요. 가정도 보면 가정에서 종교 싸움도 일어나요. 힘듭니다. 아니 어떤 가정은 남편은 여기 교회 다니고 부인은 여기 교회 다니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힘든데 아니 경희마을교회에 예? 어떤 분은 거기 좋아서 글로 남편이 갔어. 아니 여기 부인이 갔어. 10년 동안 그 교회 다녀. 남편은 원래 교회 계속 다녀. 10년 동안. 야, 그 참. 그 물어봤어요. 장로님이신데, 아, 장로님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대요. 힘들죠. 본인은 지금 본인 교회에서 안수집사 거치고 장로가 돼서 지금 교회 중견을 맡고 있고 노회 일도 맡고 있는데 부인은 10년 전에 다른 교회 가서 같이 살고 있어. 그러면 이혼합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이고 똑같은 신앙인데 똑같은 복음 가진 교회인데 뭐 어때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갈등이 많은 거예요. 똑같은 복음이고 똑같은 말씀이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불교, 기독교가 같이 갈 수 있습니까?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나마 복음 있는 게 통하는데 만약에 복음 있는 교회가 아니고 그냥 일반 교회랑 복음 있는 교회랑 그렇게 다녀봐요. 진짜 갈등 생깁니다. 율법, 종교 안 맞아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얘기했죠. 하나님 통치하신 건데 자 여기에 우리가 무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종말론적 사고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서나 들어갈 천국처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볼 수 없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가 없어요. 죽은 후에 천국은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하는 거 아니에요.
볼 수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가 없어요. 너희 가운데 임하여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 주 예수를 모신 그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은 천국 생활 하나님 나라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 그러면 재림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물론 하나님의 완전 통치, 사단의 통치가 끝나고 완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죠. 그러면 그때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느냐? 하나님 볼 수 없냐? 이 재림 때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마음속에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그래서 이거는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도 지금 미래적인 아직 오직 않았지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믿음으로써 하나님 자녀가 됨으로써 과거 문제 해결이지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 누리지요. 또한 예수님 마지막 재림하고 심판하실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 하나님의 나라, 마귀의 나라 같이 있을 수 없는데 이 마귀의 나라가 언제부터 임합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 만들고 아담과 하와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쫓겨난 타락한 천사, 그 아담과 하와 그 이후부터 이제 이 타락한 천사로 인해서 이게 세상 임금 노릇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세상 임금이라 했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고 그리고 공중 권세를 잡았고 에베소 2장 1절 3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 범죄한 이후에 사단에게 속은 이후에 모든 세상은 지금 사단이 통치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냐? 맞는데 동시에 사단이 통치하고 있어요. 누굴 통치하고 있습니까? 불신 영혼들을. 그래서 그 통치되어 있는 것에서 구출시켜 주는 것이 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대부분의 것들이 사단이 주름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로윈 문화 사단이 주름잡고 있는 거예요. 더 귀신보다 더 무섭게 귀신 목장을 해가지고 사단과 귀신하고 친구하고 귀신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망하는 지름길이죠.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건 맞아요. 지금 여러분 중에서도 할로윈 데이 갖고 뭐 이걸 뭐 즐기려고 하고 또 뭐 교제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니 6살, 7살짜리 꼬마 애한테도 설명하니까 알아듣는다고 하잖아요. 알아들어야 돼요. 그거 안 한다고 해서 멍청한 게 아니고 문화 못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한 기독교의 문화를 하나님의 나라를 그 문화를 만들어내야 돼요. 교회 문화니까 재미없고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시시콜콜 재미없고 본인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재미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 것에 빠져 있으니까 그게 재밌어 보이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마귀의 나라는 점술, 무속, 점 여기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운명, 사주, 팔자 이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가 꽉꽉 차 들어옵니다. 왜 일본 같은 경우는 돈은 많은데 왜 정신 문제 많습니까? 아니 우상 숭배가 천지입니다. 우상이 천지예요. 뭐 800만 개 우상? 그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이게 광명한 천사로 둔갑해가지고 믿는 사람들까지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마귀의 나라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오늘 읽어놨지만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거든요. 이 세상 임금 사탄이 쫓겨나리라. 그럼 누가복음 1장 33절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어요. 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마귀가 왕노릇하게 하면 안 돼요. 마귀에게 조종당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노릇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다 증거될 때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사단은 끝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준비하는 자예요. 예? 진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죠.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그런 착각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 체험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생각 바꾸세요. 그거 없이 찬양하고 그거 없이 여러분들이 막 교회 일한다. 나중에 한계 옵니다. 한계가 엄청 와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지금 우리가 언제 받느냐? 지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 축복 언제 받냐? 죽어서가 아니고 재림 때가 아니고 지금.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지금 여러분이 누리면 돼요. 지금 내가 성령의 사람이고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통치하고 있는 사실을 지금 받으면 돼요. 그러면 지금이 언제입니까? 예배할 때. 우리 코람대와 아까 찬양했죠. 첫 찬양 아까 뭐였어요? 응? 아까 첫 찬양이 뭐였어요? 기억 안 나요? 예배에 관한 찬양이 있던 것 같은데? 응?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그 뭐예요?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 찾는 이 없으면, 예배드린 자 없으면 누가 슬퍼하신대요? 주가, 우리 하나님이 슬퍼하신대요.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받냐? 축복 받냐? 기도할 때. 뭐 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나는 약속의 자녀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때 성령이 역사하고 사단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할 때요? 예배할 때.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그리고 네 번째로 정말 중요하죠. 이거 할 때 사단의 나라가 무너져요. 이거 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그곳에 완전 집중되어집니다. 뭐 할 때일까요? 밥 먹을 때? 연애할 때? 뭐 할 때요? 예배 때 나왔잖아요. 예배가 나오는데 또 나오겠어? 예? 좀 머리 잘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예. 전도할 때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도하면 막 뭐 그냥 찌라시 날아주는 것도 전도고, 야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부탁하는 것도 전도예요. 그런 전도 말고 복음 전할 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간증할 때, 복음의 훈련을 왜 합니까? 필요할 때 써먹으려고. 우리 군대 다녀온 친구도 있잖아. 군대에서 왜 훈련 받습니까? 필요할 때 써먹으려고. 써먹을 필요 없으면 훈련시킬 필요도 없죠. 요즘 군대는 군대 같지 않다 그러는데, 그래도 총 쏘는 거 한두 번 해볼 거 아니에요. 왜 합니까? 써먹으려고. 내가 진짜 한 명이라도 한번 복음을 전해본 경험이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영접했다. 이것을 내가 체험해봤다. 그건 평생 기억되죠. 그걸 내가 학창 시절 해봤다. 랩넌트 시절 해봤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지금도 안타까운 것이 복음 훈련 그렇게 많이 하고 구원의 길 막 하더라도 그걸 직접적으로 전하고 복음 전하고 전도해서 데려오고 이런 것들이 많이 없다는 부분이 참으로 안타까워요. 결국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가 무너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방법, 지금 예배, 기도, 전도, 육신의 것은 육신의 것에서 끝장나 버려요. 하지만 성령의 생각, 성령의 일은 영원한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차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오후 끝까지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알게 하시고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는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결단하며 나가오니 주께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이 흑암 문화로 가득 찰 때에 흑암 문화 속에 속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정복하고 뒤덮는 복음 가진 자로 사용시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여러 가지 일로 사건 사고로 마음이 상한 많은 심령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진짜 가십거리가 아닌 메시지를 붙잡고 왜 이런 시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가 사탄의 계획인가?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를 벌하십니다. 꼭 여기 연관지을 수는 없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속지 마라. 진짜 하나님의 일 속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어라. 예배가 뭐 어렵습니까? 그 예배 앉아서 예배 드리면 되죠. 다른 걸로 하지 말고 그냥 예배 드리면 돼요. 근데 하나님 안 믿어지고 예배 드리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공부하기 싫은 애가 공부하기 싫어서 학교 가기 싫은데 학교 가 앉아 있어 봐요. 얼마나 싫습니까? 군대 가기 싫은 사람이 군대 가서 앉아 있어 봐요. 너 얼마나 싫습니까? 거기서 탈령하는 거예요. 그 간 이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온 이유가 있어요. 깨달으면 됩니다. 오늘 살리는 자 축복 속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부족한 거 없는 거 채워주는 자로 여러분이 쓰임받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의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이에 의지리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신기.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합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간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백성으로 지금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예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 그들을 제쳐놓고더라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는다 하면서도 진정한 믿음을 잃어가고 우상숭배하고 세상 문화를 쫓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이라도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원합니다. 마귀의 나라를 마귀가 통치하고 국가의 동원들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 속도를 다 유리하고 모든 권세를 잡았지만 오늘 나를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의의 잔을 내려 주옵소서.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오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성령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연약한 믿음에, 나의 연약한 심령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나갑니다. 성령으로 난 약속의 자녀, 정말 성령으로 되어져서 성령으로 거듭난 내가 약속의 자녀로 현장에서 나갑니다. 현장에서 믿음으로 나갑니다. 오늘 어떤 일들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마귀의 일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영의 생각,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세상 흔들리고 세상 혼탁한 시대에 오직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오직 주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원하는 이 시간 이 장소에 있는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전도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